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생각도 아마 제 생각과 비슷할 겁니다. 이 번잡한 속세를 떠나서 깊은 산사에 머물면서 오로지 엄격한 계율을 지키며 이 수도를 하시는 노 스님을 만나면은 왠지 그 경외스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제1의 선승으로 또 불교의 계율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고 계시는 송광사의 방장 회광 승찬 스님을 모시는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좀처럼 이 번잡한 속세에 이렇게 나오시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스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광사 방장 스님이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올렸습니다만은 그 송광사에서는 방장 스님 그러면은 어떤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송광사는 이제 우리나라의 총림 가운데서 조계 총림이라 그럽니다. 네. 방장이라는 직명은 이제 총림에 한해서 있는 건데 네. 그 총림의 이제 총책임자, 총관할 이제 수학하는 데나 네. 여러 가지 전담해서 책임을 노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송광사의 모습입니까? 화면에 나오는 그렇습니다. 것이요. 예. 네. 지붕이 그렇군요. 네. 송광사 저런 지붕. 네. 네. 그러면은 송광사에 계시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충무, 네. 경상남도 충무 용화사 주지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현존하는 방장 스님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4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처음에 해인사에 방장 스님이 이제 총림이 돼서 생겼고, 네. 그 다음에 조계 총림 송광사의 방장이 생겼고, 네. 근래 이제 통도사의 영축 총림 네. 해서 방장 스님이 생겼고, 네. 또 더 근래 이제 수덕사라고 네. 거기 총림이 생겨서 방장 스님 4분. 네. 네. 우리나라에서 성적을 가지고 계신 스님은 모두 몇 분이나 될까요? 몇만 명 그런 정도 됩니다. 네. 그 중에 방장 스님은 4분밖에 안 계시는군요. 네. 네. 그 어떤 스님이 방장 스님이 될 수 있을까요? 부종수교 그럽니다. 네. 부종하는 거는 이제 이 종단을 붙들 수 있고, 네. 우리 종단을 능히 탁 붙들 수 있고, 네. 그리고 수교 네. 가르침을 세울 수 있는 사람. 아하. 네. 불교, 네. 불교를 이렇게 탁 세울 수 있는 사람, 이제 부종수교 우리 이제 총림법에 네. 법에 그렇게 이제 문구가 돼 있어요. 네. 종단을 붙들어 갈 수 있고 네. 불교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야 방장을 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시군요. 지금 그 부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요. 네. 이 지금 그 가지고 나오신 일 뭐라고 그러나요? 주장자. 예. 네. 머무를 주자하고 지팽이 장자하고 네. 아들 자자하고 네. 주장자라고 옛날 이제 도인 스님들이 이런 지팽이를 많이 사용해서 네. 그 도를 가르치는데 사용을 했다 그랬습니다. 네. 근데 이 제가 옆에 있으니까요. 아주 향내가 그윽하고 좋은데요. 네. 이 나무에서 나오는 향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나무가 이제 전단향, 네. 전단향이라는 인도에서만 생산되는 나무입니다. 네. 이 나무가 그렇게 향내가 좋고 네. 이 나무 나는 곳에는 잡목이 나질 않는다. 네. 이 나무만 꼭 나죠. 네. 그래 유명해요. 네. 이 나무가 어떻게 또 무거운지 물에 가라앉을 정도다. 그만큼 이제 야물고 무거워요. 아하. 그래서 조각하는 데는 이 세계에서 이제 이 나무 이상 좋은 것이 없다. 하기도 어렵겠죠. 딱딱하니까. 파기는 좋답니다.
아, 아니, 그랬습니까? 딱딱할수록 좋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딱딱할수록 세밀한 조각에 할 수 있다. 세밀한 조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인도에서 가져온 나무겠네요. 예, 인도에서 이제 불을 이렇게 이제 주장자를 만들려고 구해왔죠. 아하. 이게 가지고 다니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처음 가지고 왔어요. 오늘 처음 가지고 조각해가지고 네. 금방 조각해가지고 해서. 네. 그래서 지금 송광사에 계신 스님은 거기서 수도를 닦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결제 때 이런 때는 이제 한 100명 모입니다. 네. 결제 때는 이제 좀 많이 모였다가 네. 해제 때는 이제 좀 나돌아다녔다가 네. 한 그럼 100명씩. 평소에 늘 계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될까요? 송광사에. 적게 있을 때 한 5, 60명. 그 넓은데 그분밖에 안 계십니까? 적게 있을 때는 그래요. 네. 외국 스님들은 없습니까? 외국 스님들도 한 10여 명. 네. 이제 한 8개국, 네. 9개국 이런 이제 나라 스님들이 네. 한 10여 명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이제 스님이 되기 위한 분입니까? 이미 스님이 되신 분입니까? 신임이 돼 가지고 온 분도 있고 네. 또 송광사에 와서 이제 신임 되는 과정을 거쳐서 네. 이제 행자라 합니다. 이제 네. 한 6개월 내지 1년간 신임 예비 신임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송광사에서 우리와 똑같은 이제 옷을 입고 네. 머리를 깎고 이제 기회를 받죠. 아하. 네. 지금 나오는 장면은 저건 어떤 장면입니까? 네. 저 스님이 이제 미국 스님인데 네. 저번에 내가 이제 기회를 일러주었어요. 네. 저거에 이제 연비입니다. 팔에 네. 불을 뜨는 거예요. 아하. 그 맹설을 하는 겁니다. 네. 부처님 제자로서 네. 어떻게 기회를 잘 가지겠습니다 하고 이제 팔에다가 이제 불을 떠서 맹세하고 네. 지금 저 장면이 이제 승려가 되는 수계식 네. 기회를 받는 식을 네. 하는 겁니다. 네. 저 순간에 이제 승려로서 탄생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제 우리 방장 스님의 이 개인적인 얘기를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언제 출가를 하셨습니까? 한 40년 됐어요. 네. 어떤 동기로 스님이 되셨을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네. 무엇이냐 네.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고 네. 그 책을 읽다가 네. 이광수 선생 있죠? 네. 춘원 이광수 춘원 선생님. 선생 쓴 책을 읽다가 보니까 생사열반이 유여장모이라 이 세상에 사는 거나 네. 혹은 죽는 거나 그런 것이 전부 다 어젯밤에 꾼 꿈과 같구나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 지금 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어젯밤에 꾼 꿈 같죠? 네. 그러니까 그 말이 이 사실이라고 말이요. 네.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이요. 네. 그러면 이 말을 누가 했느냐 네. 알아보니까 부처님이 했단 말이에요. 아하.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사실대로만 말씀을 하는 분이로구나. 네. 그러니 부처님 말씀 좀 공부해야겠다 싶어서 네. 출발했다. 네. 그럼 출가를 하시기 위해서 공부를 미리 하신다거나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그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좋아서 이제 대학은- 불교가 좋아서 절에는 가봤지만 네. 이제 그런 이제 문구 네. 서가모니가 말씀하신 그런 문구를 보고 내 마음에 들어서 네. 그래서 아주 그만 서가모니 교리 네. 그 공부를 하는 게 네. 좋겠다 싶었어요. 맨 처음에 가신 절은 어디였습니까? 출가하신 후에. 맨 처음에는 이제 여기 지금 조계사 네. 거기가 그 전에 총무원 네. 그 전에도 총무원이었습니다. 네. 그래 이제 그 총무원장 하던 이가 그 쌍계사하고 관련이 있는 분.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불교 공부하기 좋기는
칠불이 좋다. 네. 그 쌍계사비 칠불암이라고 있습니다. 네. 아짜방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참선하는데 아주 독특한 장소거든요. 네. 그리 가보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 칠불암에 갔습니다. 네. 가서 어떤 일부터 먼저 하셨습니까? 공부를 하셨다는데. 일은 말입니다. 일은 반찬 만드는 걸 시켜서 네. 반찬 만드는 일을 하고 네. 수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도는 참선을 하고 네. 참선이라는 거는 하루에 몇 시간씩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처음에. 보통은 이제 참선하는 게 이제 8시간 이렇게 보통 합니다. 아하. 하루 2시간씩 4차례, 네. 4번 해서 8시간 하는데 네. 우리가 그때 이제 칠불에서 한 거는 그 사정이 네. 칠불 사정이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8시간만 하지 않고 네. 밤낮으로 참선을 하자 이런 네. 이제 발의가 생겨가지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금오 스님이라고 훌륭한 스님이 계셨어요. 네. 그 스님이 지도를 하는데 네. 솥불은 뺄 때 빼야 한다. 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참선도 도를 깨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깨칠 때 깨쳐야지 뜨뜨무리하게 네. 그래가지고서는 못 깨친다 음흠. 하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참선을 하자 해서 그랬어요. 그러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참선을 하신다 하면 이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주무시지도 않고 예, 참선하시- 식사하고 네. 이제 화장실 가는 거 하고만 해요. 네. 식사 시간에 식사만 하고 네. 또 1시간마다 10분 여유를 줘요. 네. 그래가지고 그 10분 동안에 화장실 갔다 오는 거 하고 그것만 해요. 그러고는 계속 앉아 있어요. 앉아서 참선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은 며칠간이나 그걸 하십니까? 한 달 했어요. 그때 한 달. 그럼 24시간 동안 한 달. 참선하신다 그러면은 주무실 시간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예. 화장실 가시는 시간하고 예. 식사하시는 시간 빼놓으면은요. 그럼 그 24시간씩 계속 잠 안 주무시고 참선하는 것을 한 달을 계속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럼 다시 말해서 한 달 동안 안 주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걸 하자고 네. 그때 한 20명이 모였는데 나는 절에 처음 들어간 때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이러고 내가 반대를 했어요. 네.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하려고 하는데 네. 그 한 달 어떻게 자지 않고 될 겁니까? 네. 그건 되지 않을 건 하지 맙시다. 네. 이러니까 저거 처음 들어온 사람이 촌내기가 네. 따라서 할 얘기지. 음. 응? 그걸 반대해서 쓰겠느냐고. 네. 아우 그 구참들이 구참신임들이. 네. 그래서 이제 꼼짝도 못하고 따라서 했는데 네. 그 밤에 12시에 1시에 되니까 다 졸아요. 네. 이렇게 존단 말입니다. 네. 예? 네. 그러면 당연히 조는 것도 졸리겠죠. 네. 그럼 조는 것도 자는 거지 뭡니까? 네. 난 졸지도 않고 하는 줄 알았는데. 네. 그렇지만 나는 이제 졸을 수가 있나? 네. 예? 자지 않고 한다 했으면 졸지도 않고 해야지 하고 네. 이제 졸지 않으려고 애를 썼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조는 사람을 깨워주기 위해서 한 사람씩 보초를 섭니다. 네. 20명 가운데서 한 사람씩 다 한 시간씩 보초를 서가지고 졸기만 하면 가서 어깨를 탁 때려줘요. 네. 그런 물풀의 나무 이제 몽둥이로 다 한 짐이나 이제 산에 가서 쪄다 놓고 네. 그걸로 이제 조는 사람은 어깨로 그만 깨어진단 말이에요. 때려서. 네. 정신이 버쩍 나겠네. 정신이 버쩍 나고. 네. 그렇게 한창 좋을 때는 탁 한 대 맞으면 옆에 사람이 맞았나 내가 맞았나 잘 모릅니다. 네. 잠을 그렇게 깨서 아하. 그래 참선을 하고 그랬어요. 네. 그 한 달간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래 처음에는 이제 반대를 하고 안 될 게다 하고서 참선을 시작했는데 네.
그 참선이란 잘만 하면은 말이요. 네. 옳게 들어서면은 무념무상 네. 생각도 없이 편안히 이제 앉아 있게 됩니다. 네. 아무 생각도 없이 편안하게 앉아 있으니 머리는 시원하고 몸은 상쾌하고 음흠. 우리가 복잡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통거리 머리가 아프거든요. 네. 아무 생각도 안 하면은 머리가 시원하단 말입니다. 네. 잠이 올 리가 없단 말입니다. 하하. 그냥 한 3, 4일 지나니까 잠도 안 오고 몸도 거뜬하고 백날 앉아도 괜찮겠구나 하는 자신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무념무상이 되니까 네. 아무 생각도 없이 되니까. 네. 옛날에는 700년 그렇게 앉아 있는 사람이 있었다 해요. 네. 그래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가능한 것이다. 네. 예, 그렇게 이제 알게 됐어요. 그 어떤 경지를 넘어서기까지가 그렇죠. 이제 무념무상이 문제가 되기까지는 네. 네. 이거는 죽을 지경이죠. 예? 네. 예, 아주 몸이 뒤틀리고 다리가 아프고 잠이 와서 죽겠고 네. 두드려 맞아도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어허. 하지만 이제 무념무상이 된 때는 바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 그 저희들이 왜 흔히 일상생활 중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이렇게 어딜 쳐다보고 있다던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제 무념무상이라고 그러긴 어렵겠죠. 그런 상태를. 그거는 이제 무기라 그럽니다. 네. 기록하는 기자. 네. 아무 그런 기록도 없는 네. 자 얼빠진 네. 그거는 이제 못 써요. 네. 자 무념무상은 소리도 들리고 감각도 전부 다 완전하면서도 아무 생각도 없어. 스님 고향은 어디십니까? 고향이 평남 개천 네. 그러면 이 월남하신 건 언제 하셨어요? 해방 때 해방되는 해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일가 친척은 여기 없으십니까? 같이 이렇게 월남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일가 친척은 이제 나보다 뒤에 온 분들이 막 고모님 한 분하고 누님 한 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같이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나오셔서 여기 만나셨군요. 나와서 한 뭐 십몇 년 있다가 어떻게 알아져서 네. 그러면 고모님을 먼저 만나셨습니까? 아니면은 누님을 먼저 만나셨습니까? 고모님을 먼저 만났을 게요. 네. 그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그때가 이제 한 30몇 살 때인데 네. 법주사라고 네. 속리산 네. 거기 들어가려고 이제 보은읍에 네.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부모님이 저쪽에서 와요. 알아보시겠던가요? 알아보겠어요. 네. 그러면 뭐 나이 한 살 우리보다 더 많아서 아하. 같이 컸거든요. 네. 그래 저희 고모님이구나 하고 이제 가만히 서 있으니까 네. 가까이 와요. 네. 응? 부모님도 날 알아보고 네. 가까이 와서 가까이 와도 내가 가만히 모르는 척하고 있으니까 네. 얼른 대들은 말을 못하고 네. 미안합니다만 말씀 한마디 물읍시다 그래. 네. 네. 근데 네. 무슨 말씀이요? 네. 고향이 어디십니까? 네. 고향이나 포항입니다. 네. 이상하다 꽃 같은 사람도 있네. 아하. 이라고 가버렸어요. 네. 스님이 되신 것으로는 생각도 못 하시고 또 고향이 포항이다 그러니까 잘 못 보신 걸로 그렇게 하셨군요. 근데 그렇게 수십 년 만에 만나신 고모님을 왜 모른 척 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네. 어떤가 한번 시험해 보려고요. 네. 내 마음이 네. 어떻게 좀 흔들리느냐 네. 안 흔들리느냐 시험해 보려고 그랬어요. 네. 그 시험이라는 것이 고모님을 모른 척 하는 것으로 시험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 고모님 네. 또 혹은 아버지 어머니 네. 이렇게 이제 동요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아하. 세속의 그 정이라든가 연을 그렇죠. 그거를 모른 척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느냐 아하. 혹은 또 거기에 끌리느냐 네. 그것이 어떤가 보려고. 네. 그래 그렇게 해서 모른 척 하시고 예. 고모님이 참 비슷한 사람도 있다 그러고 돌아서서 가셨을 때 예. 가시는 모습을 보고 예.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이 없죠. 무념무상이니까 아무렇지도 않죠. 아하. 그 뒤 고모님 전혀 못 만나셨습니까? 그 뒤에 이제 법주사에서 있는데 네. 고모님이 찾아왔어요. 네. 고모님이 찾아와서 그 다음에는 불문곡직하고 네. 말씀 한마디 물읍시다 그런 식이 아니고 와서 막 끌어안고서 왕왕 울어댔어요. 그때는 다 알아보셨군요. 알아보죠, 네. 네. 그렇겠지요. 예. 네. 누님은 언제 만나셨습니까? 누님도 아마 그 뒤에 아마 여러 해 있다가 만났을 게요. 네. 이 자리에 그 누님 되시는 김정건 여사께서 나오셨어요. 예. 네. 저희 같이 모셨는데 제가 잠시 몇 말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요. 네. 뭐 무슨 얘기를 나누어도 무념무상이시니까 관계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고모님을 길거리에서 우연히 정말 뭐 20여 년 만에 이렇게 만나 뵙고도 그리고도 모른 척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누님은 어떻게 해서 만나셨을까요? 스님이요. 네. 처음에 이제 스님으로 계실 때는 부단히 그냥 자꾸 감추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누구 뭐 아는 사람들 이제 만나는 걸 좀 꺼리셨는가 봐요. 네. 글쎄, 스님을 만난 건요. 네. 우리 둘째 딸이요. 네. 예, 승희 여고에 다닐 때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이 이갑 선생님이라고 스님하고 같이 동창해서요. 안주고 농어학교요. 아하.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저 선생님이 이제 가정 방문을 하셨는데요. 네. 이제 뭐 고향이 어디나 이제 이런 얘기가 나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은 안주라고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안주를 가봤다고 네. 그래서 이제 내 동생이 그 농업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이제 네. 가봤다고 그러니까는 그 이름을 자꾸 대라고 그래요. 아하. 이름을 대면 그래서 그때는 이거 이제 뭐 스님으로 계신 것도 대강 알았거든요. 그때는 네. 그래서 자꾸 대라고 그러길래 이제 이름을 대드렸죠. 네. 저 김인건이다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그 사람 지금 저 애국 가서 공부하러 갔다고 아하. 충무 영화사에 네. 주지스님으로 계시는데 네. 애국 가셨다고 그래요. 이제 네.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새학기 3월 달이니까는 이제 6월 달쯤 오신다고 그래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전부 그 우리 허적 저번 그런 걸 다 스님한테다가 오신 다음에 네. 전부 다 이제 연락을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스님이 그때 서울 오셔서 이제 네. 만났어요.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고는 이제 그때 또 그 영화사에 계시니까는 저도 좀 여러 번 영화사 가봤고요. 네. 스님께서는 이 불가의 기율을 가장 엄격하게 가장 잘 지켜오신 스님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교의 계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길래 그렇게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불교의 이제 계율 가운데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네. 제일 이제 기본적 계율이 5가지, 5개. 네. 5개가 이제 기본 계율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우리 스님들이나 일반 이제 신도 네.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이제 가져야 하는 계율. 네. 가사 말하자면은 산 것은 죽이질 않아야 좋다. 살생하지 마라. 네. 또 남의 것을 말하지 않고 가져가지 마라.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도둑질하지 그래, 말라 도둑질하지 그겁니다. 마라. 네.
훔치지 마라. 네. 그렇죠. 또 이제 남녀 관계를 네. 어지럽게 하지 마라. 네. 예. 네. 또 이제 거짓말 같은 거는 삼가야 한다. 네. 그리고 술을 마셔서 이제 취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5가지가 이제 기본이 됩니다. 네. 그거는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항상 이제 누구나 하면 좋은 거니까요. 네. 그게 이제 5개고 네. 그리고 이제 스님들 남자 스님들한테는 이제 250가지가 있어요. 하하. 250가지 가지수는 많다고 하지만은 네.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5가지. 네. 5가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소한 것들이에요. 5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250가지가 그렇습니다. 이제. 네. 이게 나머지 245가지나 이런 거는 가사 말하자면은 거리에 나갈 때는 혼자 나가지 말고 네. 누구 이제 같은 스님들끼리 같이 나가는 게 좋니라. 아하. 왜냐하면 혼자 나가서 혹 실수를 한다던가. 네. 이러니까 그런 종류의 것이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이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고 여자 스님한테는 이제 348가지. 여자 스님한테는 250가지 남자인데 네. 여자는 348가지인 게 좀 많아요. 이 태국 불교와 한국 불교의 차이는 어떤 것이? 그에 큰 차이가 있어요. 네. 그 태국 불교는 이제 소승 불교라고 하고 네. 우리 대한민국 불교는 이제 대승 불교라고 합니다. 네. 일본, 중국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하고 같이 대승 불교인데 네. 대승은 무엇이고 소승은 무엇이냐 하면은 네. 저 태국 불교 그 소승은 나한 네. 나한이 목표고 네. 우리 대승 불교는 보살 부처님이 목표고 보살이 되고 부처님이 되는 게 목표고 네. 태국 불교는 이제 나한이 되는 게 목표인데 나한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자신만 구제하는 것 네. 그것을 나한이라고 합니다. 네. 자기 자신은 생사해탈 이 살아가는 데나 죽어가는데 해방을 얻어요. 네.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데 구속 많이 당해서 걸리는 데가 많죠. 네. 또 죽을 때도 어쩔 줄 모르고 그만 겁이 나서 죽는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나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데도 자유자재하게 살아가고 또 죽어가는데도 자유자재하게 죽어가요. 네. 하나도 걱정이라고는 없어. 네. 그게 나하는데 자기 일신에만 국한이 되는 게 나하고 네. 보살, 가사 관세음 보살, 지장 보살 이런 것들은 자기 일신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도 그렇게 해줄 수가 있는 게 보살이다. 네. 그래서 이제 대승이다. 네. 그게 다르습니다. 네. 태국하고. 그 태국이 아주 불교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는 소승 불교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승 불교다 하는 것이 조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상스럽지요. 이상스럽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불교의 나라다 하는 그 뜻은 네. 전 국민이 비록 소승이로되 아하. 전 국민이 거기에 열성이고 네. 이거는 대승이 좋기는 좋은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못된. 예. 그러니까 이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이나 스님들이 나머지 안 믿는 분들까지 걱정을 해주셔야지요. 예. 네. 그래서 대승입니다. 우리 방장 스님께서 늘 그 제자 스님들에게 강조하시는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개정해 이렇게 3가지를 강조합니다. 기예요. 개는 이제 아까 250개 네. 그런 개고 네. 정이라는 것은 이제 안정. 네. 우리 마음이 우선 안정이 돼야 한다. 네. 또 해는 지혜. 네. 지혜를 얻어야 한다. 네. 지혜라는 거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느껴서 네. 우러나서 아는 게 지혜다. 네. 지혜가 생기려면은 반드시
안정된 마음에서만 생기는 거다. 아하. 네. 안정된 마음이 되려면은 계가 완전해야 된다. 네. 계 소홀히 있으면은 마음의 안정은 있을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철저히 조심을 해. 네. 그러면 마음의 안정은 올 수 있고 네. 마음의 안정이 오는 데 따라서 내 머리가 지혜로운 머리가 된다. 네. 그 지혜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스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네. 평소에 그 궁금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으면은 좀 여쭤보도록 할까요? 예. 네.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네. 질문하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불가의 스님의 말씀 중에서는 불가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세속의 정을 끊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세속의 정을 끊는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세속의 정을 끊어야만 네. 되는가 예.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인정이 농후하면 도심소라. 우리 인정 있잖아요. 네. 인정이 두터우면 도의 마음이 성글성글해진다. 네. 그런 문구가 있어요. 네. 인정이 있는 거 이 세상에는 좋은데 네. 우리 도를 배우는 사람한테는 도 마음이 자꾸 멀어져. 네. 배우는 사람이 도 마음 멀어져 가지고 되겠어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인정이란 정이란 집착, 네. 애착입니다. 네. 그렇죠? 네. 애착에서 인정이 생기는 거예요. 인정에서 애착이 생기고 도라는 거는 애착을 떼는 게 도입니다. 애착이 있으면 바른 길을 못 가요. 네. 바른 길이라 하는 거는 넓은 길이기 때문에 어떠한 데 집착을 가지면은 못 가요. 해서 일단 도를 배울 때까지는 인정은 조금 가만히 있거라 하고 눌러놓는 거지. 네. 인정을 없애려는 건 아닙니다. 네. 인정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고 네. 아니 엄마가 보고 싶고 엄마가 좋고 아빠가 좋지만은 학교에 또 안 가면 되겠어요? 응? 학교에 갈 때는 엄마 떨어지고 아빠 떨어져야 한단 말이죠. 네. 일시 인정을 눌러놓는 거지. 네. 인정을 아주 없앤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도를 터득하기까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또 딴 분 질문 없을까요? 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불교 용어에서 인과응보란 말이 있는데 이런 인과응보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 그렇게 절대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실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스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네. 인광보를 이제 철저히 지키지 못하는 거는 모두 이제 사리사욕, 사리사욕에 마음이 쏠려서 인광보에 대한 그런 이제 반성을 못하는 거겠죠. 악한 일을 했는데 경찰서에 잡혀가지 않으려고 네. 도망을 가봐야 죄는 없어지지 않을 게거든요. 도망을 가봤자 그 죄는 도망가는 고생 더 보태서 죄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사리사욕에 마음이 쏠려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가 이제 말세가 될수록 그 사리사욕이 더 많아져서 그래서 인과응보를 지키지 못합니다. 인과응보는 이건 부처님 말씀이지만 불교에 한한 것이 아니고 온 이제 중생계 인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온 만물에 이제 적용되는 인과응보설이거든요. 악한 일을 해서는 반드시 지옥에 가고 좋은 일을 했으면 천당에 가고 기독교에서도 그러죠. 네. 그게 인과응보인데
그걸 잘 살피고 잘 인식하고만 살아간다 하면은 죄는 별로 안 짓죠. 지금 그 질문한 학생의 얘기는요. 우리가 흔히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남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내세는 물론 예. 이 지금 저 현 사회에서 사는데 악하게 살았다 그러면 당연히 지옥에 가고 예. 그리고 선하게 산 사람은 천당에 간다. 이렇게 저희들이 믿을 수 있지만은 예. 지금 당장은 그것이 잘 안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묵은 양식이 있는 동안은 몇 해 동안 흉년이 져도 괜찮느니라. 네, 묵은 양식이 잔뜩 있을 때는 몇 년 흉년이 져도 끄떡없다고 말이에요. 네, 전생에 네, 좋은 일을 많이 해놨어. 네, 잔뜩 많이 해놓은 사람은 금생에 나쁜 일을 좀 해도 네. 전생에 그 좋은 일 때문에 그 넉넉히 살아가요. 허허. 이 묵은 양식 있는 동안은 몇 해 동안 흉년이 져도 끄떡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좀 이 현세에서 나쁜 짓을 해도 예.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은 그것이 용서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네, 그 지금 나쁜 일 한 거는 또 이제 자꾸 받으면서도 네. 전생에 좋은 일 한 게 있으니까 그 좋은 일을 받으니까 인광보로 네, 플러스 마이너스 돼가지고 결국은 좋은 일이 된다. 네. 좋게 살아가진다. 네, 가령 전생에 100냥이치 좋은 일을 했고 금생에 10냥이치 했으면 90냥이치 지금 좋게 살는. 하하. 그렇게. 그러니까 인과응보가 지금만 볼 것이 아니고 전생도 그렇지요. 보고 내생도 봐야 되겠군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욕지 전생산대는 전생에 내가 좋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네, 이걸 알고 싶으면 네. 알고 싶지요. 네, 그거 알고 싶은데요. 금생의 수자시라 지금 이 세상에 내가 받는 것 네,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 요걸 생각해 봐라. 하하. 또 욕지 내생산대 내생이 내가 뭐가 됐고 지옥에 갈 게냐 천당에 갈 게냐 네. 이걸 알고 싶으면 네. 다 알고 싶을 게거든요. 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좋은 일을 하느냐 나쁜 일을 하느냐 이걸 생각해 가면서 살아가거라. 그게 바로 인과응보군요. 예, 인과응보는 네. 전생 그러니까 전생이라는 건 어제가 전생이요. 네. 내일이 내생입니다. 네. 우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도 전생이지만은 그거는 믿지 못하겠다 하면은 네. 어제 작년을 전생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 네. 내년 그럼 내놔봐라. 내년 누구 내놓을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요. 네. 하지만은 내년이 있지 없습니까? 있지요. 내생 내놔봐라. 네. 내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 내놔봐라. 하면 내놓을 사람 아무도 없지만은 네. 있단 말입니다. 네. 오늘 아주 많은 깨우침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한 사람만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제가 알기로는 불가의 승가에서는 옛부터 대선사님들께서 깨달으신 깨달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입 밖에 내시지는 않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가지시고 깨달은 것을 발설 안 하려고 했어요. 네. 왜 발설 안 하려고 했느냐? 네. 가만히 쳐다보니까 말이죠. 이 학생, 저 학생, 이 아줌마, 저 아줌마 이제 가만히 쳐다보면 부처님은 다 알으셔. 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구나. 다 모두 깨달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부처님 당신하고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네. 비록 기독교 믿는 사람도 깨달음을 부처님 당신하고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발설하면 뭐 하겠어요? 아, 필요가 없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을 다 그렇죠.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네. 어허. 그래서 발설을 안 하시려고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사람은 고통을 많이 받거든요. 네. 살림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 싸움을 해서 고통받는 사람, 이 세상에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별하별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요. 부처님은 고통을 안 받는데
같은 깨달음이면서도 그래서 할 수 없이 아까 그 이제 천상의 왕이 범천왕 이런 이제 그 재석천왕 이런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부처님한테 청을 했어요.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똑같이 부처님이 이 보시기에 같지만은 부처님 모양으로 편안하지 않고 고통을 받으니 그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깨달음을 표현해 주시오. 3번을 청하니까 한 번에서 안 된다. 2번에서 안 된다. 3번 청하시니까 부처님께서 과거의 부처님, 당신 전에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던가? 네. 이런 걸 살폈어요. 살피니까 과거의 부처님도 역시 당신과 같이 깨달음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다가 노바심절로 그 고통받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깨달음을 표현을 했어요. 네. 그 깨달음 표현이 팔만대장경. 그러니까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잘 알겠습니다. 근데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모든 종교가 현세보다 어떻게 보면 내세를 더 중요시하는 그런 저희들이 그 뭐라 그럴까요? 인상을 받습니다. 불교라는 종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궁극적인 세계는 어떤 것입니까? 해탈그랍니다. 해탈. 예. 네. 벗어난다. 네. 그런 게 구속에서 벗어난다. 어떤 구속, 어떤 뭐로부터의 해탈을 얘기하는 것인지요? 생사에서 생사구속에서 벗어난다. 네.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을 때는 삶에 대해서 얽매여 있고 네. 죽을 때는 죽음에 대해서 얽매여 있어요. 네. 그래 살아갈 때는 살아간다고 거기에 집착이 돼서 네. 죽어가는 생각은 죽을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하고 네. 죽을 때는 죽음의 공포로 집착이 돼서 네. 그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 거기에 이제 얽매여 있는 것이 돼요. 네. 거기에서 해방을 얻어야 네. 죽음에 대해서 해방을 얻고 삶에 대해서 해방을 얻어가지고 살고 네. 죽음에 대해서 해방을 얻어가지고 죽고 그 이제 그걸 불교 문구로 해탈. 그런데 그 해탈이라는 것이 불교의 최고의 목적입니까? 그렇죠. 네. 그 현세구 내세구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선 삶이라든가 생사에 대한 해탈이 가장 그 높은 경지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제 보통 범인 네. 범인은 전부 생사에 얽매여 있어요. 네. 물론입니다. 죽인다 하면 그만 아이고 살려주시오. 네. 네. 그 해방을 얻은 사람은 하나도 겁이 안 나고 네. 죽음에 대해서 네. 그걸 이제 해탈하는 게 우리 불교의 목적. 어허. 이왕 살려면은 이 죽음에 대해서 겁이 안 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쉽겠습니까 어디? 한 생각에 달린 거예요. 네. 한 생각 바로 먹으면은 해탈이 되고 네. 한 생각 잘못 먹으면은 집착이 되고 네. 그렇잖아요. 네. 금반지하고 내 거다 집착을 하면 없어져 봐요. 고통스럽지만 다른 사람이 좀 가져도 괜찮다. 한 생각 달리 먹으면은 그만 내 거 아니래도 해탈이 되고 네. 한 생각에 달렸다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백지 한 장 차이예요. 예, 네. 백지 한 장 차이죠. 네. 그러게 호리유차의 천지현격이라 털끝만큼 틀린다 하는 것이 네. 하늘과 땅같이구만 틀리는 게 된다. 아하. 네. 오늘 그 송광사로부터 이 서울까지 이렇게 올라와 주시고요. 그리고 그 동안에 40여 년간 그 스님께서 이 수도하신 모든 그 좋은 말씀을 저희들께 이렇게 참 알아듣기 쉽게 또 이렇게 다정스레 설명을 해주시고
풀이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스님께서는 오래오래 건강하시고요. 더 높은 경지에 깨달음이 있으셔서 저희들을 많이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 참선 그리고 계율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마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을 정도의 경지에 다다르신 송광사의 방장 회광성찬 스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참 좋은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님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 생각 하나 잘하면 된다는 말씀이 아주 귀에 남는군요. 아웅다웅 다투면서 서로를 헐뜯을 것이 아니고 서로 칭찬하며 다정스러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저희들 오늘 이 시간에 값진 교훈으로 삼으면서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봐주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스님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